네, 오랜만에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부속실에서 또 각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역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현희수은 권사님 통해서 또 은혜로운 찬양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격조 있고 은혜로운 찬양이었고요. 그래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셨는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도자 사무엘입니다. 이 지도자 사무엘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블레셋에 의해서 착취와 억압과 질고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만에 감격스러운 첫 승리를 거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승리를 거둔 후에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슬이라고 불렀는데요. 에베네슬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 사무엘의 지도력 아래에서 첫 승리를 거둔 이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으로부터 더 이상 압제를 당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블레셋에게 이전에 빼앗겼던 땅까지 회복하게 되고 주변 국가와도 전쟁 없이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또한 그 사사시대 말기에서 왕정시대 초기까지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이 그 사사와 이 선지자로 이제 활동하면서 주로 행한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에서 사무엘이 해마다 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가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 백성을 격려하고 그 백성을 위로하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라마에 있는 자기 집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쉬지 않고 그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사사 체제에서 이제 왕정 체제로 바뀌면서 사무엘은 자연스럽게 사사직은 내려놓게 됩니다. 사사직을 내려놓을 때까지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약 30년 정도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사직에서 그는 물러난 뒤에도 그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 선지자 사역은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요, 또한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무엘서 전체를 보게 되면 그 30년 동안 그 사무엘이 그 사사시대 말기에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했다는 기록은 사무엘상 이 7장에 기록된 이 블레셋과의 전쟁 한 번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지도자였는가 하면 우리들이 이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그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사사들처럼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전쟁을 직접 지휘하고 직접 적들과 싸운 용사가 아니라 그는 온 나라를 순회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7장 8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구했던 것은 뭐냐면, 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무엘을 기도하는 지도자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지도자였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사무엘은 자신의 그 힘이나 유능함이나 국가의 그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던 지도자였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7장 1절과 2절 말씀은요,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7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 같이 읽죠.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언약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에도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관심 없이 그렇게 20년 동안 정말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영적 각성의 배후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그 20년 동안 그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오덕교 목사님 통해서 가나안 여인의 귀한 믿음에 관해 보았잖아요. 그 믿음이 왜 귀했습니까? 그 하나님께 그 딸을, 주님께 그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은 그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며 그 주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몇십 분 정도 주님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을까요? 근데 사무엘은요, 20년 동안이나 정말 하나님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침묵 속에서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무관심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반대말은 뭐가 되냐는 말입니다. 이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의 반대말은요, 원망이 아닙니다. 의심이 아닙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의심과 불평과 원망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원망과 불평 중에서도, 의심 중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아픈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너무 힘든데, 내 인생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고 계속되는 반복적인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 않는 이 영적인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도달할 수 있는 최악의 영적 침체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이 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면, 블레셋에게 그렇게 심한 압제와 착취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도무지 의지하지 않는 그 최악의 영적 상태, 그 최악의 영적 침체 상태까지 도달한 그 소망 없어 보이고 도무지 변화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무감각하고 완악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무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사무엘이 20년 동안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사무엘은 정말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스바냐서 우리 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잘하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이 노래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잠잠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침묵하며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이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부르시셔도 하나님이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잠잠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잠히 계실 때에는 잠잠히 뭐 하신다는 겁니까? 사랑하신대요.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데도 때로 하나님은 마치 귀가 안 들리시는 분처럼, 마치 말을 못 하시는 분처럼 우리 삶에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감정을 당장 표출할 수도 있고 우리들이 찾는 것을 당장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그걸 유보하신다는 겁니다. 유보하고 기다리시면서 때로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잠잠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또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다고 계시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잠잠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저는 가정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아버지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부디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정말 자녀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해가지고 힘들 때마다 아유 가슴 치면서 저거 내 자녀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놈이 대체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걱정이 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녀의 그 현재의 모습으로 그 자녀의 미래를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 내가 안다, 나 다 해봤다 라고 하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 꼰대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너는 왜 못하니?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현재의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자녀를 과소평가하고 자녀에 대해 잘못된 판단과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오이라 미스요라고 하는 분이 쓴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요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은 어릴 때 부모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부모들은 이 딸이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부모가 이 딸을 잘 돌보지 못했더니 어느 순간 이 딸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자살 시도하고 온몸에 문신 새기고 나중에 16살인데 야쿠자 부인이 된 겁니다. 야쿠자 보스의 부인이 됐는데 야쿠자 보스는 한 50살 되고 이 부인은 16살이니까 그 야쿠자 세계에서도 나이 차가 너무 나고 너무 어리니까 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뛰쳐나와 가지고 나중에 21살에 호스티스가 돼 가지고 그 인생이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우연히 아버지의 지인을 만나 가지고 이분이 설득을 당해서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해서 처음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두 번째는 법무사 자격증 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법고시에 도전을 해서 29살에 당당히 변호사가 되는 놀라운 인물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 오이라 미스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망가졌었느냐 하면 그건 우리 부모들은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주변의 이목과 체면 때문에 나를 존중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내 문제는 이렇게 큰데 지금 부모는 이사하려는 생각도 않고 전학해 주려는 생각도 않고 야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다, 우리 체면을 봐서라도 주변 사람들이 이목을 봐서라도 그냥 학교 안 다니면 안 될까 하면서 자기가 왕따를 당하는 그 학교에 계속해서 자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렇게 부모의 체면이 중요해? 그렇게 사람들의 이목이 중요해? 그럼 내가 다 부셔버리겠어. 이런 마음 가지고 완전히 어긋나게 됐다는 겁니다. 왜요? 부모가 자꾸만 내가 옳다, 내가 안다, 내가 다 해봤다 라고 하는 그 꼰대의 모습으로 그 잘못된 부모의 해석을 가지고 그 자신의 인생을 그 잘못된 부모의 해석의 틀 속에 가둬두려다 보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오이라 미스요가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구도 과거를 지울 수는 없다. 그러나 인생은 반드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내 인생을 봐라. 나는 야쿠자의 부인이었다. 나는 비행 청소년이었다. 나는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다. 지금도 나는 그 문신을 지우지 않고 살고 있다. 왜? 과거를 지우고 싶지 않아서다. 왜? 과거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니까.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과거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인생의 낙제자가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당신도 지금 힘들다 해서 인생 포기하지 말고 당신도 꿋꿋하게 살아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볼 때 과거로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의 인생을 재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 미래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부모들이 그 자녀를 양육할 때 해야 될 가정교육의 핵심인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실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말씀 중에 하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에 기록된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요,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희망 넘치는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좀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나,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과거를 바라보면서 낙인 찍지 마십시오. 현재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미래를 가지고 와서 현재를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꾸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신자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의 과거나 현재를 볼 때 정말 불안정해 보이고 미래가 없어 보여서 낭망되시나요? 하나님을 떠난 그 방황하는 자녀 때문에 정말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가 머리도 좋지 않은 것 같고 공부도 못하고 뭐 은사도 부족한 것 같고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그들의 미래가 너무너무 깜깜한 것 같다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자녀의 그 장래를 위해 하나님이 정말 그 소망찬 희망찬 미래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에게 정말 희망찬 미래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시고 그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막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그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 옥토로 바꾸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미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내 자녀의 인생을 내 틀과 그 해석의 틀 안에 가둬두려고 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자꾸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무엘이 정말 그 소망 없어 보이는 그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 것처럼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정말 내 자녀들에게 희망 넘치는 미래를 주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 믿으시고 부디 날마다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은평의 모든 부모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사무엘은 어떤 지도자였는가 하면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그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손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그래서 그 온 나라 백성들이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는 지금 내 영적인 상태는 기도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가깝기보다는 오히려 내 인생이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지금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그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 더 가까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정체를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깊은 영적 침체 속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믿으면서도 너무너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정말 우리 크리스찬의 이 삶에서 이 호흡과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TV 리모컨을 더 사랑해요. 기도가 중요한 거 알지만 정작 기도는 10분, 20분 하는 것도 어렵고 죽을 것 같은데 인터넷 검색하거나 정말로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좋은 정보 제공하는 유튜브 볼 때는 1시간, 2시간이 마치 천국에 가 있는 것처럼 뚝딱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 활동과 교회 모이는 것도 별로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다 귀찮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은 마음만으로만 믿으면 됐지 굳이 뭐 길을 쓰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 그렇게 뭐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왜 굳이 먼저 희생하고 열심을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불쑥불쑥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그 깊은 영적인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주일에 이제 휴가라 주일날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요, 일찍 일어나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먼저 한 8시쯤에 아이들 깨워서 씻기고 또 옷 갈아입히고 9시에 먼저 이제 초등 3부 그리고 또 중등부 우리 첫째 둘째 아이 예배 드리는 거 온라인으로 지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9시 반쯤에 막내를 깨워서 또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다시 또 이제 10시에 유아부 예배 또 드리는 거 지도를 하고 11시에 이제 아내와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게 예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심하렵다 그러면 또 달려가야 되고 또 이렇게 뭐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되고 또 아이들이 떠들면 조용하라고 또 소리 질러야 되고 이게 도무지 이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동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다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참 신앙생활을 정말 힘있게 유지한다는 게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특별히 어린 자녀 두신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정말 예배 이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이런 상태가 만약에 지속이 된다고 하면 목사인 나라도 영적인 이 정체와 침체는 이게 피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상 이혼하지 못해 사는 부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대화, 교제는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자신의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책망하고 스스로에게 벌 주는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이 영적 침체와 정체 가운데 있을 때 대체 뭘 붙들어야 될까요? 대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인 볼모지와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 대체 우리는 뭘 다시 붙들어야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를 사모하는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중차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인 8절과 9절에 있다고 믿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실까요? 7장 8절과 9절, 8절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구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지금 20년 넘게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그 불순종에 깊이 빠져 있고 그 깊은 영적 침체의 나락에 빠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을 때 사무엘이 기도하기 전에 했던 일이 뭔고 하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린 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격스러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의 이 제사를 통해 드려진 모든 희생 제물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릴 때마다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그 예수의 피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쁨으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이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 주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범죄했을지라도, 아무리 죄와 실패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영적 침체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와 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영적인 침체 중에서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복음을 붙드는 믿음,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드러난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사랑을 붙드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 사무엘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영적인 깊은 수렁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은 죄를 보여주지 않으시거나 혹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죄악이 사소한 것처럼, 가벼운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 죄 지어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다니까, 그래도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해, 그럼 내가 다 응답해 줄게 라는 식으로 우리를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언제나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먼저 보여주시고, 내 아들 예수가 너의 그 끔찍하고 더러운 죄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받았고 피 흘려 죽었어,
그래서 너가 지금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너의 영적 침체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할지라도 너가 만일에 내 아들 예수를 믿고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내 아들 예수의 그 피의 공로 때문에 내가 언제나 온 맘 다의 기쁨으로 너를 받아주고 너의 그 부르짖는 기도에도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야 라는 이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적 침체로부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 계시나요? 오늘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이 많이 흐트러져 있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해이해져 있어서 이전에 누렸던 그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하라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부담이 되고 위축이 되고 기도해야지 하면서 그 결심이 다시 약해지고 또다시 기도를 게으르게 하는 자신의 그 못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책망하고 스스로에게 벌 주는 그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스스로 벌 주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을 위해 벌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신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의가 이미 여러분의 의가 된 거 믿으십시오.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불순종하고 반역해도 예수 믿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언제나 용납하시고 그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음과 이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아무리 우리가 깊은 타락의 나락 가운데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언제 기도가 터져 나오는가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이 복음을 통해 날마다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우리 입술에서 기도가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 종교인의 삶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다시 무너지게 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더 자책하게 만들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더 침체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치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삶은요 금방 시들해지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의 공로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피와 의를 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 내가 또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못나고 자격 없는 나를 그래도 언제나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실패와 넘어짐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교우 여러분들, 부디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다시 여러분의 기도 생활 회복하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놀라운 특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삶의 일부분을 다시 떼어내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교제로 다시 시작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울고 정말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속 시원하게 풀릴 때까지 마음껏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다시 힘을 얻으시고 그 기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부디 우뚝 서 계셔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그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 힘든 세상 정말 영록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족쇄 때문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다 깨어진 지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가운데 교회도 나올 수 없고 우리 홀로 영적인 삶을 영위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기도의 자리에서 이탈했고 어느 순간 정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실패 속에서 자신을 정죄하고 자책과 가운데 스스로 벌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사무엘의 기도의 본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 있든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벌주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에 벌받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자신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정말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 모든 은평의 권속들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